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사실이 또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진정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종교 지도자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외딴 곳에 거주하는 관계로 첩을 두고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첩을 얻는 것은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까지도 첩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레위는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행음하여 친정으로 돌아가 있던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첩의 장인은 레위인을 며칠 더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레위인도 첩도 첩의 장인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고백하는 말 한마디가 어섭다는 데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그대로 덮은 채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인정이 메마르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처갓집에서 수일을 묵은 후에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서 여부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벌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와서 해가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아무도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이런 이스라엘의 미덕도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레위인의 일행을 보고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때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죠. 결국에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인 노인이 하는 말이 24절에 보면 너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밤새도록 그 첩을 엿보이고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왕이 없는 베냐민 사람들의 악행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은 왕이 없기에 잔인하며 짐승처럼 사람의 존귀함을 짓밟습니다. 주님이 왕되지 못하면 도덕과 윤리도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개방의 물결이 이 지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성적인 문란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버젓이 동성애를 자랑하며 퀴어 축제가 지금 한창이죠. 시청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을지로에 와서 5월 27일부터 차별금지법이라는 멋진 구호 속에서 죄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다니기 딱 좋은 때부터 장마 오기 전까지 축제를 열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이 있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포괄적 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 땅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부화 시대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녀손들도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되죠.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취해서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두루 보냈습니다. 당시 중앙 통치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의 베냐민 사람들의 이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바로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거부한 결과 레위인은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서 처불되게 되었고, 야곱이 그토록 아끼던 베냐민의 후손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과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들 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자멸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던 레위인은 시신을 12도망으로 토막내어서 한 지파가 거의 몰살당할 뻔한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이를 성경은 가장 부패한 시대, 기브아 시대라고 명을 이렇게 칭하게 되죠. 호세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호세아가 언급한 기브아 시대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가장 아주 그냥 찬란하게 꽃을 피워버린 그들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기브아 시대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사람보다 늘 돈이 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원했던 시대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모든 감각이 무뎌져 버린 시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를 거부하면 우리 일상도 기브아 시대입니다. 왕이 없을 그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진정 살아내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아가시길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가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힘써서 힘주어서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 이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욱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